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그것도 8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도망치는 삶이었고 무고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방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들로 가득했죠.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대적을 평정하고 그리고 평화를 얻은 후에 지은 시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원수들의 박멸일까요? 사울의 죽음이었을까요?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힘이었을까요? 도망칠 피난처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바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그가 왕이 되려고 목숨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지은 노래들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진정한 예배자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다윗이 사울보다 나았을까요? 능력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나았죠. 사울은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키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기골도 장대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그의 아버지마저 다윗을 별본찮게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죠. 그것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 아침마다 주의 성전에서 눈을 뜨며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바쁜 가운데도 여러 곳의 목회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아버지 장례를 마친 후에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2박 3일의 세미나에 목회 세미나에 참여한 이유는 제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미나가 다 도전을 주었지만 물론 교회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우리 교회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마음에 새겼던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모든 세미나를 가르쳐주는 동일한 방향과 목적은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큰 교회로도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를 통하여 이거를 가르쳐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에 든든히 선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셔요. 왜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치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크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커서 건강을 해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몸이 400kg씩 나가는 그런 이들이 있죠.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하지만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크다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다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한 교회냐? 교회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하나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꿈꾸시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무엇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될까? 교회의 가치는 많아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어떤 교회는 구제를, 어떤 교회는 교육을,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제자 양육을, 다양한 교회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한 해 동안 목회 세미나나 또 제 개인적인 기도의 삶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선정했어요. 이 3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이 3가지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3주 동안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한 선한열매교회 3가지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3가지 가치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세 번째, 삶을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이 3가지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핵심 가치여야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가치는 저나 장로님들, 중직들 몇 사람이 공유하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함께 소망해야 되고, 함께 갈망해야 되고, 함께 이해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예배, 이 오전 시간을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먼저 예배 감동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세미나 강사님의 한 얘기가 제 마음을 찔렀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잘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많지만 예배를 잘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도들이 설교 들으러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착각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축복이 있고, 예배 안에 교제가 있고, 예배 안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찬송만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설교만 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예배 안에 뜨거운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처절한 통회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끈끈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감동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성공했다고요? 바로 그가 이러한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라는 임재 의식이죠.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예배 오시기 전에 바꾸셔야 됩니다. 진동으로 바꾸시거나 무음으로 해놓거나 꺼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옆 사람들과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의 들고 남의 여러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제가 임영웅이라면 여러분 어디 앉으시겠어요? 이 앞에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송가인이라면, 제가 BTS라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어디가 가장 비쌀까요? 여기가 S석이에요. 여기가 VVIP석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리가 위치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채워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뒷자리부터 채워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인간이고 우리는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멀어지고 찬양을 하는 찬양팀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젊은 것들 앞으로 오세요. 왜 그 뒤에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예배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더욱 뜨겁게 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찬양에 있어요.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교회들이 찬양의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냐? 그래서 완벽한 세션에 대단한 정말 무슨 인류대학 다니는 그러한 성악을 하는 친구들의 싱어들의 이런 친구들만 다 서서 하니까 그 찬양이 감동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는요, 저희 교회처럼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그러한 찬양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 홀로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뜨겁게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갈구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온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은 일주일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이 주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처럼 그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한 주일 내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분주한 삶에 지쳐 혹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무거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번, 20번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의 힘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감동인 예배가 되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예배팀 또 찬양팀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뭐 당장 시작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변화를 좀 주려고 해요. 강대상도 바꾸려고 합니다. 작은 강대상으로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 이 강단이 정말 그저 저 혼자 서 있는 설교의 강단이 아니라 찬양팀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찬양팀도 더 연습시킬 겁니다. 악기와 음향도 더 갖출 것이고요. 귀한 헌신자들을 세울 것이며 사모하는 이들과 감동 있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갈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위하여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나 어떤 은혜 앞에도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복음 성가가 낯설고 어렵습니다. 우리 나이 드는 실버 구역들에게는 우리 찬양팀이 하는 찬양이 때로는 따라 부르지 못하실 거예요.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찬송가가 좀 지루하고 그리고 사실은 코드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찬송가로 은혜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듣는 음악의 방향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성령님 목사님의 충만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행복의 은혜를 받고 일상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세대에 쓰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만족한 예배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내가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나와 맞지 않고 조금 나랑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만족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약 나는 이러한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신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예배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배, 나는 이런 찬양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거는 즐겁지가 않아. 그것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여호와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며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교회들처럼 완벽한 세션이 갖춰진 찬양팀이나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찬양대원이나 또 화려하고 완벽한 조명과 음향을 갖추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런 같은 사이즈의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최고의 음향과 조명들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음향 시설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살아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시면 음향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제 설교가 조금 괜찮게 들리면 음향 좋아서 그래요. 이 음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음향을 잘, 이건 예전에 허준사님 계실 때부터 아주 정말 여기다 신경을 쓰고 갖추었어요. 그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거, 더 잘 돼 있는 데가 수없이 많겠죠. 여전히 모자르고 부족하죠. 저는 제 설교가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뻔뻔한가요? 하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재밌고
더 은혜스럽게 잘하는 목사님은요 한국에 수두룩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은혜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서울로 가고 분당으로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러한 분들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설교가 최고가 아니어도 가장 귀한 설교라 여기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의 흡족한 예배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믿어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도 할 겁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내년 안에 이 한 가지에 우리의 전부를 집중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10분 20분씩 찬양해도요 그것이 지루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에 흠뻑 빠져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 마치 베드로의 설교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설령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를 큰 교회로 세우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간구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윗처럼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일날 주의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토요일마다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사모되게 하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 한 주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씻겨지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특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사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같이가 어떻게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한 시간 때우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이곳을 들어올 때마다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예배가 영적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내년 한 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더 시간을 내시고 더 투자하시고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셔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삶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여건이 어려워서 어제 한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요.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오래되지 않은 친구인데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일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제 시간이 한 주마다 바뀌는데 버스 운전이 그러니 이제 저녁 타임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오전 내내 자야 하는 거예요. 자야 또 오후에 나가서 또 운전을 하니까 안 잘 수가 없죠. 아무리 예배가 기해도 운전하는 친구에게 잠자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친구도 그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신다. 그러나 그 마음만 잊어버리지 마라. 어디에 있든 운전을 하면서도 형제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오실 수도 있죠. 상황 여건이 환경이 어려우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마음에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삼아 주소서. 내가 교회 와서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앉아서 찬양팀의 찬양은 어떻고, 찬양팀의 리더의 인도는 어떻고, 뭐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잘하는 교회, 잘하는 분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 이 영적 감동 있는 예배를 교회의 핵심 첫 번째 가치로 세워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능력을 덧입고 예배를 통해서 상한 마음과 여러분들 다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